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종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두 가지 근본적인 관계적 태도로 설명합니다. 부버는 인간을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버가 말한 이 두 가지 관계 유형의 핵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나와 그것입니다. 이히 운투두라고 해서 I and it죠. I and it.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이건 뭐냐면 상대를 분석하고 이용하고 분류하고 경험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계예요. 우리 세상 관계죠. 세상 관계. 예. 그러니까 상대의 참된 가치보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정보가 되는가를 따지는 이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직업적 기능으로만 사람을 대할 때 발생하는 게 이히운투두,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를 부버는 현대사회의 비극으로 물질 문명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와 심지어 자연과 하나님까지도 나와 그것으로 대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까지도 나와 그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래요. 하나님 거의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외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와 너의 관계예요. 나와 너. 이히운테스라고 해갖고 I and thou 또는 I and you, 이 관계예요.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나의 전부를 기울여서 대면하는 관계죠. 이러한 관계에서는 계산이나 목적이 없어요. 오직 순수한 몰입과 통합만이 존재하죠. 엄마와 자식 관계, 그렇죠? 계산해요? 안 하죠. 나와 너의 만남은 늘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와 그것의 관계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에 이 만남은 늘 새롭게 추구되어야 하는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너의 철학에서 보는 이게 하나님의 개념, 이 신의 개념은 부버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나와 너의 관계 뒤에는 영원한 너, 이터널 다우. 그러니까 영원한 너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교리적인 지식으로 어떤 논증을 하거나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어떤 도구로 보면 그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 예, 아니에요. 오직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번역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죠. 예. 인격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의 개념에서 어떤 퍼스널리티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마주친다는 거, 이걸 인카운터라고 하죠. 인카운터. 예. 이렇게 인격적으로 마주칠 수만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거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온전한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마주할 때 그 관계의 틈새 속에서 영원한 당신이죠. 너라고 하는 존재가 당신의 존재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영원한 너의 존재인, 영원한 당신의 존재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약속, 미팅이 아니라 인카운터,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틴 부버의 철학에서 나와 너의 만남은 내가 계획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처럼 주어지는 선물. 예, 이게 선물이죠. 그 다음에 불시에 찾아오는 마주침이에요. 인카운터가. 예. 인간관계 역시 내가 상대방을 도구로 보지 않겠다는 결단과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이 결합할 때 비로소 참된 만남이 성취됩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수준에서는요. 예. 우리는 만남을 미팅과 인카운터로 나눌 수 있는데, 미팅은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둔 의도적인 만남이죠. 비즈니스, 회의, 친구와 약속, 정기적인 모임, 이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미팅이에요. 예, 미팅. 그러나 인카운터는 계획이 없던 우연한 마주침이나 맞닥뜨림을 뜻해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 또 난관도 인카운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낯선 존재와 마주했을 때도 이게 인카운터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죄성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자꾸 미팅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자꾸 거기서 뭘 얻을까를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뭘 얻을까 그래. 예수님한테도 찾아온 사람들은 뭐예요? 뭘 얻을까 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내가 기적을 행하고 이러는 거로 해서 나를 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오신 분인데. 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미팅이 아닌 엔카운터로 표현하는 이유는 인간이 통제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아주 압도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인간의 계획을 초월한 우월성과 주도권이 있어요. 미팅은 인간끼리 약속을 잡듯 대등한 관계에서 계획될 수 있어요. 대등하잖아요. 그렇죠? 뭐 서로 뭐 이러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 어떤 신에게 열심을 하고 뭐하고 막 마일리지 쌓고 막 그러면은 만나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거꾸로 얘기하면 신을 부리는 거죠. 인간이 신을 부리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전부 요즘에 기독교가 그런 잘못된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인카운터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사건이야. 예상치 못한 사건이니까 어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사건을 인카운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충격과 경외감이 있어요. 인카운터는 낯설고 어떤 그런 강력한 대상과 맞닥뜨렸을 때 충격을 내포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껴요. 두려워하면서도 또 경외함.
예, 그렇죠. 이걸 동시에 느껴. 이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아주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인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 이걸 회심이라고 얘기하죠. 회심. 예,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인카운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마틴 부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지식으로 아는 관계, 지식으로 아는 건 뭐예요? 그것이 되는 거죠. 이트.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직접 부딪히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번역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너라고 하는 S라고 그 독일어 그거는 너라는 게 아니라 최고의 그 인격적인 어떤 그런 대상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번역이 좀 많이 아쉬워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교리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성경 공부 많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근데 그게 잘못 빠지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되는 거죠. 서울의 모 교회 막 그 제자 훈련 엄청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 제자가 돼?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제자가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제자 교육에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 교육 받은 분들이 어디 선교단체 다니는 데마다 말썽을 피는 걸 나는 선교단체에서 직접 봤어요.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자기는 제자 교육 받았대. 예. 그래갖고 막 다 말썽 부리고 뭐 난리를 결국은 다 흐트러 버리는 거야. 예. 무슨 제자 교육을 받은 거야?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교리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삶의 한순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맞닥뜨리는 거, 인카운터. 이 실존적 경험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마틴 부버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신학 공부하다 이제 이제 이 마틴 부버의 책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깜짝 놀랐죠. 충격이 왔지. 헤매던 게 쫙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상대를 인격체가 아니라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항상 갈증을 유발해요. 도구기 때문에. 도구에서는 뭐가 돼? 더 많이 취해야 돼. 더 많이 취해야 돼. 그 도구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위험 요소가 많은데 여러분의 만남은 주로 어떤 만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냥 미팅 상대로 대하시는지 인카운터 상대로 대하시는지 우리가 묵상하며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셔요.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 많이 알아요. 예. 이름은 아실 거야. 그래도 정약용 이름은 알아요. 예. 이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예, 천주교 신자로 박해를 받죠. 예, 1801년에 신유 박해로 인해서 강진으로 유배를 가요. 저 전라도 강진으로. 근데 이제 주막집에 머물면서 이분이 대단한 게 거기서도 가만히 있질 않아. 아이들을 가르쳐요. 유배 가서도.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 한 15살쯤 먹은 황상이라는 15살 먹은 황상이라는 소년이 찾아옵니다. 황상. 근데 이 황상은 아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전. 그러니까 신분의 한계가 있어. 올라가 봐야 아전이야. 아전이 양반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옛날 그 계급제에서는요. 근데 학문을 하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막 어떤 깊은 절망감이 있어요. 낙심에 빠져. 절망감이 있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머리가 너무 둔하다 이거야. 내가 너무 머리가 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강진이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뭐라고 했을까? 대굴박이 뭐 어떻고 뭐 이렇게 했을래나? 그러니까 뭐 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약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저도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제게는 3가지 고질적인 병폐가 있대요. 문제가 있대요. 첫째는 미련해야 돼, 자기가. 미련하고 둔한 것이요. 둘째는 앞뒤가 꽉 막힌 것이에요. 셋째, 답답하여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바보도 공부할 수 있나요? 이렇게 공부는 하고 싶은데 정약용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정약용은 이때 그 조정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가
지금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이제 박해를 받아갖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 던졌는데 밤새 던졌는데 빈 그물이야. 그런 것처럼 자신의 빈 그물 같은 이런 한계와 실패감에 빠진 이 소년의 그 낙심이 섞인 고백이죠. 내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암만 생각해도 이렇다. 그때 정약용은 바로 이 소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뒤바꿀 그 어떤 그 인카운터, 이 말을 건네요. 아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진짜 큰 병이 세 가지 있다. 머리가 좋아서 금방 외우는 사람은 소홀히 넘어가기 쉽고 건너머 버리잖아요. 머리가 좋아서. 그 다음에 글재주가 좋은 사람은 들떠서 깊이가 없다. 이해가 빠른 사람은 저해가 빨리 와. 거칠어서 금방 잊어버린단다. 하지만 너처럼 둔한 사람은 구멍을 뚫기가 어려워. 근데 한번 뚫고 나면 그 구멍이 점차 넓어진다. 처음 뚫기가 어렵지만 그러면서 막힌 사람은 처음에는 흐름이 답답하지만 뚫고 나면 그 흐름이 거세진단다. 답답한 사람은 끈기가 있어서 결국 단단하게 다져진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는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해라. 삼근, 석삼자에다 근면할 근자죠. 삼근계라고 이걸 써줘요. 삼근계. 그래서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단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황상이라는 소녀는 나는 바보다. 바보로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약용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이죠. 더더군다나 조정에서 그렇게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이 내려와서 아전 이런 아이한테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인카운터의 만남을 통해서. 이후 황상은 이제 정약용을 만난 후 83세로 세상을 떠날 때, 그때 83세면 되게 오래 사는 거죠. 세상을 떠날 때까지 68년 동안 평생 스승 정약용의 가르침대로 삼근을 실천했어요. 매일 이걸 꺼내서 봤대요. 매일 꺼내서 보고. 그래서 이 정약용의 그 많은 학자 중에는 배신도 하고 막 그랬어요. 배신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산의 그 학품과 인품을 가장 완벽하게 이어받은 조선 최고의 시인이 되고 학자가 돼요. 학자가. 그러나 그는 그 고향 강진을 떠나지 않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비록 아전의 그 자제로 여러 가지 제약을 알고 이를 고백한 황상이었지만 그런 모든 신분과 한계를 다 고백하니까 정약용이 알아요, 몰라? 알잖아요. 알고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도 인카운터의 만남. 너와 그것이 아니죠. 이거 가르쳐줘봐야 뭐에게 돌대가리.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가장 아끼는 제자로 삼아주죠. 그래서 인생을 바꾸어 주게 됐죠. 그래서 황상 역시 정약용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 그 모든 풍조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한 이 원동력이 됐습니다. 참 대단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오늘 말씀은 황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요 정도에서 이제 말씀을 끝내요. 그러니까 소년 황상이 정약용이란 이 큰 스승을 만나 인생의 한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자신의 경험과 상식이라는 이 한계 속에서 빈 그물을 씻으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뭐라 그래요? 고기 잡는 사람들, 용왕님이 줘야지 잡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뭐 맨날 거기잖아요. 빈 그물을 씻으면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내 상식으로는 안 된다. 밤새껏 해봤지만 불가능하다며 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의 권위로 다가오셔요. 정약용의 말 한마디가 소년 황상의 운명을 바꿨다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고도 남죠. 완전히 영혼까지 바꿔버리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며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완전히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느냐. 나이가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부모님한테 듣는 말이 뭐예요? 야,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야, 나쁜 친구 사귀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거기까지는 말씀하시는데 이 나쁘다는 기준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친구 하나가 어떤 사람의 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찬송가 342장에서도 2절 가사에 보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 가사는 Shun evil companions 해갖고 사악한 동반자들을 멀리하라는 가사야. 우리 가사는 조금 더 약하지요. 예, 사악한 동반자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가사예요. 그러면 사악한 동반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까 얘기했죠. 나와 그것, 이히 운투투, I and it. 이 관계를 마치 나와 너의 인카운터처럼 위장하고 다가오는 자들이 바로 사악한 동반자들이. 처음에는 막 이러고 오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결국은 나와 그것으로 보는 거. 사탄이 처음에 하와에게 어떻게 왔어요? 인카운터로 왔어요? 아니에요. 도구로 본 거죠. 도구로 본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만남을 뛰어넘어 한 사람의 영혼과 영원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정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divine encounter. 뭐냐, 신성한 만남이죠. 신성한 만남. 오늘 본문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가지고 아주 막 지치고 낙심한 어부 베드로가 등장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실패한 어부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셨고 또 그 만남이 베드로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아가는지 이제 점차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과의 만남. 첫 번째 단계는 내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시죠. 뭐라고 그러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이 많이 잡으셨어요? 베드로가 많이 잡았잖아요. 베드로만큼 베테랑 어부에게 주님의 명령은 상식에 맞지 않죠. 맞지 않아요.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고 얕은 물가에서 잡아야 돼. 그리고 지금은 해가 뜬 시간이야.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이에요. 게다가 베드로는 이미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수고해서 온몸이 피로한 상태. 사람이 피곤하면 짜증이 더 심하게 나는 것이 보통이죠. 피곤하면. 더구나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품으로는 불같이 화를 내야 맞아. 아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뭐 이래야 되는데 화는 내지 않더라도 한마디라도 해야 베드로가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이 놀랍고 위대한 선택을 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물론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해안가에 밀려드는 그 무리들을 보고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역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점차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승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주님과의 참된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며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모르고 어떻게 돼? 안 되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만남은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나의 실패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내 주권, 내 그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여. 내 이성으로는 이해도 안 돼.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리이다. 이거 고백하며 깊은 데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결과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5장 6절 7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된.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배가 잠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왜? 고기 와 하면 다 오잖아요. 이거 언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광야에 메추라기를 그냥 쫙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내시는 거죠.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갖고 풍성한 은혜를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시몬의 개인적인 순종은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까지 넘치는 복으로 어때요? 이어지죠. 지금 순종의 결과가. 둘째는 뭡니까? 이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의 그 정직한 만남이에요. 정직한 만남. 이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이 신적 권능과 거룩함 앞에 내 실존이 이게 직면하는 만남. 아까 황상이 어떻게 써요? 정약용 앞에 자기 실존을 먼저 내놓죠. 난 머리도 둔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 그 배 두 척에 그냥 가득 채워 잠기게 돼. 그럼 어때? 이때 인간적인 이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아, 이게 대박 났어. 대박 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성공을 거둔 순간이잖아요. 이럴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이 바로 물질적인 복에 환호하죠. 그리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뜬금없잖아요. 베드로가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베푸시는 선생님을 본 게 아니에요. 아까는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즉 거룩하신 주여, 주를 대면한 거죠. 여기서 대면하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자 숨겨졌던 자신의 추하고 연약한 이런 그 죄인됨이 낱낱이 투명하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직시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에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로서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직시한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이 팔린 게 아니야.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거기에 팔린 게 아니에요, 정신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은 단순히 내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눈물로 고백하는 철저한 자기 깨어짐의 자리인 거예요. 이 정직한 회개의 인카운터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용서를 선언하시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셋째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는 소명과의 만남이 나와요.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리고 소명, 콜링이 나타나요. 네. 마지막 이 세 번째 단계는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는 이 소명과의 만남. 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베드로에게 인생의 새로운 나침판을 하나 이렇게 쥐어주셔요. 그게 10절이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저기 마태복음에서는 좀 번역의 문제가 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잘못 번역됐어요. 그물은 낚시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좀 달라요. 그건 낚는 거는 어떤 거가 돼요? 낚게 되면은 그거는 물고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사람을 속여서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대박 나 해갖고 이거 낚는 거야. 이거는 낚인 거야. 그렇죠? 예,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그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가져올래다가 바로 저기 누가복음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 베드로의 인생 목적은 고기를 잡아서 자신과 가족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전부 그렇게 살잖아요. 돈 벌어서 뭐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뭐 입고 싶은 거 입고 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 일을 했고 물고기 때문에 울고 어떤 때는 실망하고 어떤 때는 웃었으며 온통 관심은 고기 잡는 일이야. 고기 잡는 일. 그래갖고 맨날 고기 잡으러 고기 보러 다녀. 예?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산채로 건져 올리는 거야. 그물로. 그렇죠? 예. 산채로 건져 올리는 사람을 건지는 어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런데 이 만남의 결과는 놀라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11절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니 고기 이렇게 잡았으면 그거 팔고라도 가야지. 그렇죠? 근데 다 두고 가요. 그토록 갈망하던 만선의 기쁨을 포기합니다. 배와 그물이라는 삶의 안전망까지도 미련 없이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그래요? 베드로의 인생에 더 가치 있고 이 삶의 본질적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전의 것들은 더 이상 삶의 1순위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사업장 예배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순위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순서가 바뀝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뀝니다.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급급하던 삶에서 말씀을 구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강은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하죠. 홍수에 마실 물 없. 지금 말씀의 홍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근데 마실 물이 제대로 없어요. 물은 많은데 오염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벌써 이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가치관이 이동돼요. 그들을 살리는 그 삶으로서의 가치관이 이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사람을 취하려니까 네가 물고기를 취하는 그 가치관에서 사람을 취하는 가치관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그 놀라운 만남의 자리로 여러분들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삶의 그 빈 그물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그럼 여러분에게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깊은 데.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나의 실패감, 이 얕은 곳에서 헤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나의 실패감을 깨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 깊은 데로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리고 그 기적 너머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단독자, 나 혼자서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인카운터의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렇게 설 때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이게 입에서 토설하게 돼요. 튀어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이라.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야, 너 전도하자. 어디 뭐 전도대회 하죠. 그 전도가 돼요. 이런 인카운터가 없는데 그 가봐야 전도 안 돼요.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박 났다.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후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났으면 거룩해지나요? 아니에요. 좌충우돌의 연속이에요. 뭐 주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사탄이란 책망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몰랐을까요? 베드로 배신하잖아요. 몰랐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께 고백하기 이전부터 베드로를 잘 알고 계시는 그 전지하신 성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왜 모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앞으로의 많은 문제점을 베드로로 인해서 겪으실 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십자가 지러 내려가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라고 하는 종이 칼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뭘 들어요? 칼을 들죠. 그래서 어디를 잘라요? 귀를 자르죠. 그것도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도운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래? 협조적 방해야. 어?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 밤새 기도하고 기운 빠져갖고 내려오시는데 일 하나 더 줬잖아. 그거 다시 붙여줄 수 있는 일까지 또 만들어주잖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다 아시면서도 문제점으로 베드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겪을 걸 아시면서도 온전한 인격체로 지금 인카운터가 된 거죠. 만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정보가 되는가를 따지는 비인격적 관계로서 기능으로서만 사람을 대하고 도구화하는 이 세상에서 이훈투두가 아니라 죄 많고 문제 많은 인간을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전부를 쏟아 부으시며 계산이나 목적이 없이 오직 순수한 몰입과 통합의 그 나와 너 이훈투스 I and thou 이 인카운터의 만남으로 이끄시는 자리예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도 부르시는 사랑이야. 다 알고 부르시는 거야. 모르고. 그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의 인카운터를 경험한 베드로는 어떻게 변합니까? 점차로 변하죠. 훗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사명자가 됩니다. 이걸 살펴보겠죠.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건 전승이에요. 그렇죠? 전승에 의하면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은 바로 없는데 자기는 바로 이렇게 매달릴 그 자격도 없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이 알고도 부르신 사랑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전에는과 이제는이 확실히 바뀌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서 BC와 AD가 나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BC와 AD가 나누어져야 돼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삶을 다 바쳐서라도 그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 못 사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 만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워 박아야 돼요? 야, 빨리 만나? 빨리 만나. 이 돌대가리야 이래야 돼? 아니죠. 기도할 뿐이죠. 예. 기도할 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황상처럼 또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 앞에 평생을 신실한 응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시몬이 메시아 예수님을 정면으로 이 맞부딪힌 인생 최대의 이 인카운터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 인카운터는 베드로의 인생을 아주 송두리째 뒤바꿔 놓죠. 먼저 베드로는 그 압도적인 그 거룩함 앞에 그냥 어때요? 압도당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가득 찬 기적을 본 순간 그 물질의 많음에
환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 많이 가요. 왜 그래? 주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러들 가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응? 주님이라는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직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단계는 나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과 죄의 발견. 그러나 주님의 인카운터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 죄인이야, 무릎 꿇어, 이겁니까? 아니죠. 우리를 정죄함에 머물러 두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 떨며 나를 떠나달라고 자복한 죄인 베드로에게 주님은 떠나시기는커녕 더 가까이 다가오시죠. 예. 감히 상상도 못할 사명을 주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죄인이라는 고백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사명의 시작이 선포돼. 그 죄인한테. 이거는 누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실력이. 왜?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와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산이 깨어진 자아 위에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라는 위대한 하늘의 비전을 덮어 씌우셔요. 덮어 씌우셔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이 정직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그 사명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 경이로운 인카운터 신비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반 세상이나 회사에서는 사람 어떻게 뽑아요? 면접하죠? 면접 왜 합니까? 예? 회사에서 사람 뽑는 거 단점이 있는 사람 뽑나요? 아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어때요? 아주 막 기가 막힌 것들만 써서 넣죠, 거기에. 예. 단점이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아요. 단점이 있는 사람 뽑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리스크 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그 회사는 그래야만 회사가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이 볼 때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그들을 3년의 공생애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시청각의 입체 교육을 하시면서 당신이 모든 것에 본을 보이실 것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를 이끌고 보이셔요.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잘 되는 거, 좋은 거, 그거 골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고도 부르시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완벽함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완벽함에 보상을 줘요. 잘하는 사람한테 더 주고. 베드로가 완벽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허물 많은 죄인임을 다 알고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인카운터는 정죄함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실수를 당신의 넓고도 깊은 그 사랑의 품으로 덮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 역시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나의 연약함, 또 부끄러운 실수, 죄성을 아시고도 여전히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험지 하나씩 내밀어, 자격시험지 자꾸 내밀어 대. 전도지가 아니라 시험지를 내밀어 대.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 세상의 죄악과 연약함과 심지어 세상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을 알고도 우리가 주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그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못 나가서 지금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투성이인 그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어부가 아니라 용서받은 어부로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흐르는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진정한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인카운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처음부터 다 아시면서도 밀어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의 품으로 용납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오니 넓은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또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니 정죄의 눈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 기준과 잣대로 타인을 판단하고 그 정죄했던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셨듯이 나도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주님의 마음, 알고도 품어주는 마음, 알고도 그 사람 앞에 다가가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그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낙심한 자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 올리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가 생계의 현장을 넘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의 자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